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진지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썽장의 아이들도 집안 어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걷는 걸음걸이나 말소리도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불과 대 6살 정도만 돼도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라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죽음과 또한 두려움의 공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다는 참 그 무거운 짐, 그 짐에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의 무게가 느껴져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나사로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젊은 청년이 죽게 됩니다.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며칠 동안 오빠를 잃어버리게 되고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도 없이 오빠를 아버님처럼 믿으며 따랐던 그 누이 동생들의 슬픔이 오죽 극심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유대 나라에는 장례식의 어떤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그 슬픔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 장례식이 되면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인네들, 남자들은 안 되고요, 여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장례식장에 와서 4일이면 사흘, 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을 계속해서 돌아가며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장례 행렬에 있어서 가장 앞에 가면서 또 슬픈 곡소리를 내게 돼 있죠. 그러면서 무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여인네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라도 전문적으로 울게 하는가 하는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끌고 들어온 여인들이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슬피 곡을 하는 것은 여자로서, 죄인으로서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죄로 따지자면 어찌 남자 아담이 적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여자만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북치고 장구친 남자가 죄를 따진다면 더 가중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죠. 첫째는 아내에게 제대로 하나님께도 주셨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또 그 말씀을 직접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찌 아내가 주는 그 선악의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의 죄를 어찌 여자의 죄보다 가볍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자들에게 곡을 하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숨을 거두는 그 상태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님을 먼저 보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며 슬픔과 상실감과 배신감 내지는 분노까지 있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분노하며 원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 원망과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국한되겠습니까?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가슴 떨리는 전율을 가지며 느끼면서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인류 최대의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횡포,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게 되는 처절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죽음의 횡포가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도 우십니다. 죽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까지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죽음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 돈을 받고 곡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표현은 헬라 말로 에다 크리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다 크리션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어떠다 보니 눈물 몇 방울이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정말 힘들다 보면 자신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울음이 복받쳐서 왈칵 쏟아지는 그 눈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대단한지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죽음을 보시며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어찌 패배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눈물은 흘리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인 거 모르겠니? 여러분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죽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도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이만한 돌이 꽉 채워져 있어서 그 무덤의 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먼저 첫 마디가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란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마르다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고 무덤 문을 옮겨라,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미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이상이 됐습니다. 몸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늦은 것은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심산입니까? 냄새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원망 섞인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39절 읽었습니다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들이 방해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을 아무리 두들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것은 야단이기도 하시고 깨우침이기도 하십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이미 24절에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니? 근데 너는 왜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냐?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야단을 맞은 마르다와 식구들은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치워버립니다. 그래도 순종하죠. 자, 그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마르다처럼 또 그의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치우라 하시기에 복종하여 그것을 치웠더니,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돌을 옮겨 놓게 될 때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내용으로 아뢰입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42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다?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아버지,
제가 무덤을 열고요, 지금 나사로를 불러낼 텐데 그가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는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이 무리들, 마르다와 마리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슬픔에 잠긴 식구들, 또 그들뿐만 아니고 돈을 받고 와서 곡을 하는 전문적인 이 여인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델을 삼겠다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면 족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적인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가 분명히 부활에 대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정말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왜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셨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나사로가 결국은 부활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마르다가, 믿지 못했던 마르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믿지 못했으니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후에만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무슨 신앙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제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입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절망이라는 것도 죽음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서 오는 두려움,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신감 속에서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은 것을 경험한 여인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 속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신앙 가지고는 이것을 도무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웠던 그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백적인 진리, 고백적인 이런 고백만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르다 역시도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인간으로서는 가장 정답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적인 바른 대답을 드렸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두려워 도망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의 신앙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할 것을 믿지만 이 부활신앙이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케이, 내가 죽는 거 괜찮아. 왜 그러세요? 나는 죽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에 나는 날마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처럼 생명처럼 오늘 이 순간에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활이와 생명을 모신 주의 백성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폴 트리니에 박사,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카운셀러, 상담자였습니다. 정신의학자고 의사, 닥터이셨는데 이 메디컬 닥터였던 이 폴 트리니에 박사가 쓴 그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신앙 자서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인 역시도 이 폴 트리니에 박사를 너무 사랑했는데 안타깝게 그리스로 헐리데이를 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폴 트리니에 박사의 아내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어가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전혀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박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건가? 마치 아내가 얘기하는 모습은 그런 거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지금 내가 기차 타고 제네바로 가서 내 부모님들 보고 먼저 즐거움 누리고 있을 테니 당신도 빨리 나중에 기차 타고 따라오세요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폴 트리니에 박사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주어져 있는 부활신앙이 저 밑에서부터 폭발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소유하게 되었고 부활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부활신앙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얻어지는 그런 것의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 비록 오늘을 살지만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무서운 굴레가 씌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위기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은 형이상학적인 머릿속에만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아픔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던 무덤을 만들고 있었던 돌을 성령께서 함께 치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두운 마음 속에 나서러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진데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